예,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예. 황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예, 오늘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런 시간들인데 먼저 이제 오늘 본문 하시기 전에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을 때 우리에게 이제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나눴지만 참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가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와 상관없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에 이제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 이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이 돼서 조금 의아함이 좀 있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아의 믿음일 수 있잖아요.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왜 안 믿었을까? 믿을 수밖에 없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 자아였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보고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빠졌던 게 나의 죽음이 빠졌던 거였거든요. 죽지 않고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거죠. 선악, 이렇게 생명도 가지고 있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도 갖고 싶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 가지께 공유가 되지 않은 빛과 어둠의 관계였었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들으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누가 믿지 않을까?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죽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죽기를 싫어해서 사단에게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자아인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 믿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는 이제 알겠는데 들려지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나누면서도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믿느냐, 너 이런 상황에서도 믿느냐, 너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전혀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어지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기쁜 복음, 너무나도 이미 다 이루신 복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 거룩하다, 영화롭다 하시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이제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렇다면 믿고 믿지 않고의 이것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경험을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제 경험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믿었었죠. 제 자아로 믿었었죠.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다고 생각했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게 다 내가 주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누리다 보니까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결국은 저절로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그냥 정말 어찌 보면 자아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자아는 믿고 싶었죠. 왜냐하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거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믿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자아는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아는 믿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게 너무나도 내 속에서 뭔가 막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생겨지는 과정을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던 믿음과 구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믿음이라고 게 자아의 믿음과 또한 음. 이게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잖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믿는 거지. 그러니까 네. 내 믿음이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쪽으로 자꾸 나간다면 어 이전에 율법적인 복음 안에서의 나의 믿음과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포인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는데 내가 믿기로 결단하느냐. 그 결단에 초점이 맞추면 안 되고 초점은 이제 말씀과 성령이죠. 예. 말씀이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셔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이 뭐 나타나고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면은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고 그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믿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시작은 항상 말씀과 성령이 출발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그냥 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안 믿을 수 없도록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그게 바로 이제 어, 그 은혜에 의한 또 성령으로 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특히 목회자, 뭐 신학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틀린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네. 누구도. 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최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설복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실은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것 과정과 좀 비슷하잖아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내가 전달해 줬을 때 너는 그것을 믿어야만 돼라는 어떤 그 약간의 그 프레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믿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예. 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스스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검사 앞에 잡혀간 사람이 추궁을 하면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예, 맞아요. 목사님 앞에 가면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누군가가 초신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저건 가짜 복음이야라고 듣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전해도 어찌됐든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는 목사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자백해버렸다. 그 자백한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었구나. 예, 잘못된 그렇죠.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이 경험됐던 것처럼 예. 저도 이제 뭐 작년 튀르키예 갔을 때 바울 신학을 엄청 뭐 한 30년 이상 공부하신 분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 율법을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믿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참포도나무와 가지 된 것이 내가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일 아니냐. 그 예. 일만 선포되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믿어지는 것이 그것을 억지로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떤 맥락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어져서 예. 의도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줄 아는데 예. 표현 방식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오용돼 버린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기독교 예.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럼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프레임은 똑같아요. 프레임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된 것에 대해 내가 대한 반응이다. 그래야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이 내용 그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보여지는 형식은 똑같은 형식이 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들으면서 아니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온전하고 우리는 이미 영화롭고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다 이루신 복음과 또 한 번에 또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할 것만 같은 네. 내가 믿어야 할 것만 같은 내가 믿어야만 나는 하나님 상속자고 내가 믿어야만 나는 온전한 영화로운 자고 이러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좀 제한시켜 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도 극단이니까요. 제가 이쪽을 이야기하면은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이쪽 얘기하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다 이루셨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막 내가 아까 전에 목사님 말처럼 막 검사 앞에서 막 추궁받으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성령으로 또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성령으로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허드슨 테일러도 어 이미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다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미 하나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지죠.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게 놀라운 안식이 이제 경험되죠. 근데 이거를 허드슨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래 가지고는 안 믿어지죠. 예. 근데 그냥 이루신 일이 알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의 포인트를 두기보다 사실은 제가 계속 할 때 아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도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데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믿음의 포인트를 두기보다 아는 데 포인트를 둡니다. 아는 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알아지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 하는 것도 아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나오는데 그 아는 것은 결국은 앞에 말씀이 풍성한 계시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이 알아지는데 이 아는 것도 성령의 계시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워치만 리도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받았다. 요것이 말씀이 올 때 알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알아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지면 그 다음에 믿음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막 그 의지적 결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뭐 사형리식으로 전하고 그다음에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의지적 결단을 촉구해서 영접을 시키는 게 중심이 되는데 이렇게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믿느냐 안 믿느냐 해서 막 의지적 결단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에 의지적 결단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복음은 앞에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하면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딱 알아지는 순간에 아멘 이렇게 저절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커스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그죠?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알아진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설명해질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전도에 있어서도 이게 확실해져야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네, 사모님 나눔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목사님 설명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전체적인 진행되는 것을 전체 다 듣고 또 함께 하면서 질의를 하면은 그런 질문은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시간 한 쇼츠를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게 분명하죠. 사실 어떤 단어, 맥락만 추려본다면 본인하고 안 맞는 게 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현재적고 안전한 건 실제적인 구원에 대한 실체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구원의 것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하면서 쭉 함께 나눠온 정말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목사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오염돼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은 나의 주어가 나로부터 출발로 보여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믿어진 믿음이라는 반응보다 믿음 딱 들으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내 신뢰와 신념과 확신과 나의 어떤 것으로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의 이 믿음이라는 오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복음으로 나눈 믿음은 목사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아버지를 아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서 생각했지만 아버지 그 큰 사랑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제 됐지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여기서도 문을 열어 그러면은 내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잖아요. 그 문은. 그 큰 사랑의 빛처럼 퍼포스처럼 나를 씻을 때 그냥 자연히 열려져 버리는 거죠. 그거는. 내 의지로 내가 문을 열 거야. 내 마음의 문을 나는 열겠어.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안 열려서 열려달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볼 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 된다는 이 일치의 복음이 지금 굉장한 은혜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 은혜 복음 안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 생명에 아까 목사님 계속 설명하셨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정말 그 현재적 구원 완전한 구원 실제적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 그게 성령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령 열매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그 선함으로 충성할 거야. 그리고 오래 참을 거야. 정말 양성과 자별, 충성과 모든 것을 나는 내어놓겠어 할 때는 사실 안 됐던 거거든요. 나는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시작해서 성령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신 그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분들은 어떤 쇼츠나 짧은 거를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굳이 거기 답변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궁금한 들으시겠죠. 쭉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이게 진짜 질문이 있으면 자기가 들어야죠. 근데 이거 하나 보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괜히 내가 열받네. 아니 목사님 막 설명을 하니까 이건 아닌데 막 이게 이제 괜히 그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그 실제적인 구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아버지를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의 문이 내가 열고자 하거나 닫고자 하는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열려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 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실체를 내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 그거는 이상한 일이죠. 네. 그치요. 그게 뭐가 안 맞는 거죠. 네. 아버지 것이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리게 되겠죠. 네.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나의 이제 자아는 죽었잖아 이미. 아버지 이루신 복음이 분명히 아버지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임재하는 그 정말 사랑의 사실, 그 복음의 사실이 우리를 기쁨에 넘치게 하는 거잖아요. 네. 해방시키는 거고 온전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의 거룩함을 비춰주시는 건데 그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싹이 자라고 열매를 나타낼 때 아버지 성품이 그 성품 아버지 것이 들어가는 성령의 시간들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뭐 사랑이라는 건 이 사람이 더 먼저 또 많은 영역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온유함이나 오래 참이 많이 빨리 되어서 나오신 분도 계시기 그런 어떤 성령의 안비에 따라 각자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그 모습은 동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앞부분을 설명해서 또 모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조금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듯이 뭔가 말이 뒤죽박죽 돼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듣고 이 복음을 전체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다 들어봐야죠. 그리고 나서도 또 동일한 질문이 있으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 같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해서 질문한 질문은 좀 질문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저희들한테 말하지만 그럴 때는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 생각에 문자 들었어요. 꼭 대답해 주셔야만 해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것도 자유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오늘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이거 대답 안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단시간에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순양 목사님 나눔 하실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27절에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분들이 엄청 갈망을 한 거예요. 5만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는 열정은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딱 쨍하고 이게 들려진 거잖아요. 아까 들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들려줘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이제 확산되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이 열려지리라 이제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믿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또 이제 그 젊음을 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저 젊음을 다 바친 거죠. 저는 은행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꽤 이렇게 이런 제가 그 신학교 간다고 우리 엄마가 머리 싸매고 막 그랬거든요. 시집도 안 가고 신학교 간다고 너 이제 큰일 나지 시집도 못 간다 막 이 정도였는데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거냐고. 병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거 내 삶을 감춰야 돼. 누가 나를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고. 네.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와 이거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면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어디 사는지 제가 부자 동네 살았어요. 부자 동네 살았는데 부자 동네에도 뒷골목은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곳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저를 보고 다 이렇게 그 괜찮게 살 줄 알고 언니는 어디 살아? 나는 이 질문이 되게 겁나는 거야. 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네. 회복이 안 되니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러시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섭섭함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더 많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체험 많이 했어요.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너무 별개예요. 네. 말씀하고 말씀하고 이거는 너무 별개고 나를 예수님께로 온전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신령한 줄 알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때 정말 믿음도 없었고 이제 그 실체가 저를 벗기시는 과정이죠. 제가 그래도 그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패대기를 치십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도 네. 하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 병들었어요. 완전히 병들었어요. 완전히 병들었는데 또 떠나진 못해요. 대놓고 떠나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 골골하고 그렇게 살 뿐인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의욕 상실, 뭐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내가 그 열심히 특심이었다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지가 박야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의지를 치시느라고 그런 건지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옛날에는 복음을 위해서 뭐 내 젊음을 막 이랬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뭐 손해를 본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청춘을 내 젊음을 보상하라. 돌려달라.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씨름했어요. 하나님하고 욥처럼 많이 씨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의 자리로 가니까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어머머,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설득이 당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이, 그러다가 섭섭함도 많았고, 이게 하나님께만도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많이 섭섭해요. 사람에게도 많이 섭섭하고, 이제 지금은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똑똑하고, 뭐, 학벌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날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돈 한 푼을 주지 않고. 난 네.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니까 더 병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자상했던 아버지라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아버지가 저러지?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 날 바꾸시는 사건이라는 거, 은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아는데도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내 남편을 내가 품어내는 데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네. 고슴도치를 품는 것만큼
아, 힘들이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음,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의로워서 안 되는 거예요. 저 네, 사람 틀렸잖아요. 네, 말씀 저 사람이 틀렸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병들었다 뭐 여기까지. 그런데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강해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헌금도 못하지, 기도 생활도 못하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를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음. 근데 그 12의 혈류증 여인이 오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문둥병자가 원했 내가 원하는 널 고쳐준다 이런 제가 구체적으로 날 어떻게 고칠 건지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과 같은 유형으로 내가 고쳐지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고쳐지는 케이스다. 근데 또 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뇌할식을 약을 먹는데 제가 끊는 거예요. 제가. 아,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끊는 거예요. 아, 그것도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연단을 받는 동안 악나라고 그 뭐지 아주 큰 그러니까는 너무 고난이 기니까 사람 진짜 악해져요. 진짜 악해요. 제가 별명이 순둥이였거든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살인에 그 눈에 살인이 들어있는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너무 싫은 거잖아요. 어떻게 나같이 병든 저 어린애들을 먹이지도 못하고 막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병마저도 제가 계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 안 고쳐줄 거야.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또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또 내가 앞서가지고 약을 안 먹어요. 약을 안 먹으니까 막 이렇게 언어도 안 되고, 그럼 또 이거 아닌가 보네.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밀려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진짜 어제 말했던 것처럼 잉태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 없는 내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 자라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네. 그런데 그거를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직 은혜고 다 주님이 하신다. 근데 저는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낫게 하실 때는 그냥 쉬라고 그랬어요. 잠을 자. 잠만 자. 잠만 자. 잠만 자고 동네 한 바퀴 겨우 돌 수 있는 거기까지만 돌아. 그렇게 저는 이게 케이스가 막 어떻게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전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치 누가 기도를 받든지 하면 빵 해가지고 찌찌찌찌 펴갖고 치료가 딱 되나 봐. 이것도 아니고 너는 맨날 자라. 기도도 하지 마. 자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막 성경도 많이 읽지 말고 그러고 있었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때 어, 생각하고 너무 틀리잖아. 네,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근데 노력을 할 수가 없어. 몸이 약하니까. 제가요 네, 조금만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또 노력해. 제가 조금만이라도 뭘 할 수 있으면 또 한다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생겼어. 아예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잠만 와요. 사실 네, 잠만 오거든요. 그럼 자고 또 자고 애들 학교 가면 자고 또 자고 있다가 겨우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뭐 네, 남달리 말씀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도로를 닦아 놓으셨네. 달리면 되네. 내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니까 잘 나와 술술술 더 잘 나와 이제. 근데 아니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사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또 연구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니까 나는 아멘 하면 되는 거고 또 이거를 내가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그냥 선포하면 또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이런 성경 교사가 많아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냥 노력해서 나아보려고 하고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이 막 해외 사업을 하면서 다 말아먹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잘 됐던들 나는 이런 은혜도 몰랐을 거고 그 다음에 교만하기도 이를 때도 없었겠고 또 네. 목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절대 포기를 못하겠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폼사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찌질하게 살았는지 맨날 그 설교만 하게 하셨어요. 나는 진짜 내가 말해도 창피한 그런 얘기를 왜 또 하고 진짜 해도 너무한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원고를 쫙 써갖고 가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진짜 찌질하게 살고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악을 행합디다 맨날 이런 말만 하게 했는데 난 여기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또 해가지고 저는 혹여라도 그럴까봐 그러시는 건지 저의 그 못남 정말 그렇게 살았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오직 은혜로 살았다. 아무튼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니까 저는 진짜 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맨날 그런 소리 했어요. 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뭐 신령해갖고 그런 게 아니고 살 수가 없으니까 복음이 현재가 안 돼. 복음이 현재가 안 되니까 먼 미래에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천국은 갈 거다. 그러니까 천국을 언제 가냐 이거지. 나는 가야만 되겠다. 막 그러니까 날 좀 데려가시라 그랬는데 현재가 된 거잖아요. 현재 천국이 누려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서 진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난 믿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밀려 들어와서 내가 언제 바뀌어져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더욱 온유해졌어. 더욱 사랑이 나가네. 예수가 나가는 거지. 예수가. 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유, 아마 갑상선에 있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저희 교회도 아무것도 못해요. 있거든요. 있고. 근데 보기엔 멀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교회 오면 턱 눕는 거라. 까불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네. 이제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고 동네 도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많이 자고. 참 그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고 은혜로 살고 믿음도 은혜로 오고 체험도 은혜로 오고 다 은혜로 되게. 오직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구원이라는 게 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좀 이제 다시 좀 더 강도 있게 다가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것, 구원. 그 상황이 오면 때로는 이제
뭐랄까 원치 않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뭐 원하는 상황이 오면은 뭐 그걸 안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때도 구원은 구원이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그 상황을 또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는 것. 뭐 오츠만니 그분도 감옥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그 안에서 이렇게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이 이게 이것 아니면 악과 고난에서 해방될 수가 없겠구나. 다시 한번 이제 또 보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뭐 죄사함의 복음, 그래서 내가 내 밖에 있는 그 주님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비슷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는 그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그리고 또 나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익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연합된 생명을 누리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된 삶을 살았다기보다도 내 밖에 있는 그 주님 그리고 도와주는 주님 이런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에 가까웠던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상황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특별히 또 오해하거나 뭐 오해를 넘어서 비방까지 올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일어날 생명이 없더라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진짜면은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런 것들을 능히 거기서부터도 구원해내는 그 생명과 그 자유, 참된 안식. 그래서 승리하는 그 삶을 능히 사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누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많은 삶,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성경에 정말 중추적인 그런 어떤 진리와도 같은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은 죄의 강조점을 굉장히 뒀었고 죄와 자아, 그리고 사탄. 그리고 물론 저도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거기에 되게 강조점을 뒀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끝에서 절망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결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다 이렇게 전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여기서 시작된 복음을 제가 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 사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좀 어둡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칠석같이 옳은 복음이라고 그죠? 뭐 맞죠? 지금도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런 예로 이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한 1시간 반을 전해달라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런 죄인과 함께 연합해 주신 그분이 바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올바로 잘 전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 같은 거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쫙 깔아놓는 거예요. 항상 죄에 대해서 사탄과 이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강도 있게 말하다 보니까는 마침 그렇게 해야 되죠. 죄인이 그 정도니까. 그런데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내 안에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경험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게 나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그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온 집에까지 온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음.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건데 어떻게 보면 쉬웠던 건데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접근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해왔다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지만 저도 이제는 뭐 좀 사람도 달리 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는 무조건 죄인으로만 봤는데 어디서 태숙에서 또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죄에 대한 강조점을 정말 굉장히 거기다 초점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심지어 아니 우리 뱃속에서부터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까지 제가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네. 달라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삼 제가 좀 알고 또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런 악과 고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리고 뭐 워즈만 니처럼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러셨듯이 그 안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이 분명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러면 소망이 되고 그런 삶을 이제 조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라는 한 사람이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래서 정말 마치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마치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런 식의 강조점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그것이 내게도 복음이 되지 않을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보여지는 모습 상관없이 그 안에 온전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그래서 가지와 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었던 그 비유를 이미 주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연합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오늘 또 박수영 목사님 나눠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 안에 아주 무지하고 잘 보지 못할 그때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때에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포도나무와 가지 이미 연합된 생명임을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구나. 이걸 좀 보게 된 시간이었고 그것을 누리게 또 제게 누리게 하신 주님께 좀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거를 선포하면은 그것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승사님 나눔하시죠. 저도 조금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이 얼마나 정말 넓고 깊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구원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죄와 상처와 염려와 그 모든 거로부터 해방하는 거 그것을 이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셨고 또 이제 새 몸이 되었을 때 이제 실제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깨달아지는 것은 막 고린도전서 1장 30절 되게 막 외우면서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었었는데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구원함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신 그 예수가 단지 정말 구원 하나 주시는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알았던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 꼭 구원파처럼 단순히 제사함 하나 받으면 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냥 요거 하나로 구원받은 그 사실로 잠깐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은 나중에 이제 새 몸이 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우리 구원이 되는 여기까지지, 사실 삶에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또 상처로부터 염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힘들고 풀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몸 밖에 있는 예수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고백했었지만 그냥 오늘 더 정말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말 구원함이 되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호수가 연결됐는데 이제 수도꼭지를 트는 그 과정까지, 그걸 그냥 좀 이렇게 상상을 할 때 그 25절에 뭐라 했냐면, 그 때가 이르면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말했어요. 그 때라는 게 뭘까?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호수가 이렇게 연결됐는데, 우리 집으로 연결이 됐는데, 수도꼭지를 열으면 물이 나올 거야 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은 열어보지만, 이거 열어봐야 물이 나올 리가 없어 하면 열지 않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도 정말 주님의 그 시간표 안에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때가 막 가까이 오면 좋겠잖아요. 그럼 이제 소망이 생기면 가는 것은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구나. 그냥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냥 밝히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것이 그 말씀과 결부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밝히 자꾸 듣고 읽고 상고하는, 물론 그러지 않을지라도 정말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면서,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정말 그게 잘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냥 정말 믿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래서 믿었던 믿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그 여러 말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역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믿어지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주님의 때 그렇게 만나게 하셨던 거 또 기억나면서 내 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멘 되어지고 정말 은혜의 복음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전할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다. 이걸 누구한테 전하냐? 불신자한테 전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 불신자들한테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죠.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한테도 출발이 뭐냐? 그냥 죄사함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출발할 수 있겠지만 죄사함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죄사함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전바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해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질 때 이게 그냥 우리에게 실제로 구원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죠. 그 뭐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사람이 지금 이제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왔는데 50층, 대구에 이제 범어동에 있는 50층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해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간다. 가만히 있어도 올라간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50층에 팍 올라갔는데 50층에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들어가더니 얘야 여기는 그 나무가 없네. 밥을 어떻게 먹노?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이거만 돌리면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있냐? 말이 되냐? 근데 이게 딱 돌리니까 불이 나와. 와 신기하다. 이 불이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불은 있는데 그냥 물은 어딨냐? 밥에 먹으려고 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옵니다. 이게 우물도 없는데 어디서 물이 나오냐? 이러지 않겠어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늘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즉시 다 누리는 거죠. 알기만 하면. 그래서 불도 들어와 있고 물도 들어와 있고 이거 알기만 하면은 그냥 이 막 불도 켜면 되고 막 물도 막 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들었을 때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딱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읽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40 몇 년을 그렇게 읽었어요. 또 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성경을 딱 읽는데 일생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가 알아졌다. 죽었구나. 이제 이건 제가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알아진 거고 알아지니까요. 믿어져 버려. 수동태죠. 알아지고 믿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저 내가 안 살려고 막 자아 부인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 이것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루어져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 보니까 분명히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데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내 대신 살고 있다. 저는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살아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천지개벽. 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잖아요. 손댈 게 없잖아요. 이게 완성이죠. 완성.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 내게 딱 들려주는 순간에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나를 죽여서 예수가 살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2000년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와서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네. 발견된 거예요. 발견 사실. 이게
복음은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서 이루어진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신대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있는 대륙을 발견하듯이 이루어진 걸 발견하던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는데 이거를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막 살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경험이 안 된 거라. 분명히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는데 경험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고 있구나 알아지는 순간부터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고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풍성하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지면 이게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는 것도 옛사람이 죽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부활한 것도 새 생명으로 창조된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늘에 안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의 성천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은 다 누려지는 이 세계를 이루어진 복음의 세계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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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할게요.